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귀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같이 들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풀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측량줄이 등장하죠.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미 말한 대로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새롭게 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고 그래서 측량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량줄을 가지고 그 너비와 길이를 재는 장면이 계시록에도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장면이 나오는 게 계시록 21장입니다. 거기에 15절과 17절을 보면 15, 16,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스가랴의 말씀 그대로 새 예루살렘을 바로 측량하는 거죠, 천사가.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서는 이러한 말씀도 또 같이 나옵니다. 4절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재건되는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이고 동시에 성곽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너무나도 거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돼서
우리가 손으로 짓는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계시록에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이 이런 표현이 대신되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성문들을 열어둔다. 사실상 성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스가랴서뿐 아니라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이야기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고 지성소로 이어지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오는 스가랴서로 이어지고 다시 계시록 가운데 그 종말과 재림의 때까지 이어진다.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다. 참 놀라운 약속이죠. 이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또 좀 의외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건 북방 땅에 대한 경고예요. 6절, 7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북방 땅은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면 북방은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늘 발언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에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북방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제국, 세상의 강자,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도피하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너희는 누굽니까?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사실 바벨론 성이라고 말할 때 이것도 의외죠. 이 당시는 이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망한 나라고 바벨론 성도 망한 도시예요. 수도니까. 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시온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사실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떠올리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나오죠. 그때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행음하게 하는 음녀라고 기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많은 이들이 놀라운 것을 본 거죠. 세상의 놀라운 물산을 보고 재물을 보고 호화로운 것을 보고 건물을 보고 미세를 보고 영광을 봅니다. 이게 전부구나. 이게 내가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세상의 힘에 유혹되어 거기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권세에 도취되어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역할이고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끌려간 이들, 바로 이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시온아라고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그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하는데 양과 염소를 갈라내셔서 이 양은 영생에 그리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다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는 결국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강자를 따라가고, 그래서 약자한테는 더 모질게 굴고 강자한테는 굽신거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염소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지체인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느냐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헐벗고 지쳤을 때 그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염소인 거예요. 왜요? 아니, 세상의 강자들한테 아부하기 바쁜데 저런 약자들한테 무슨 신경을 씁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잘됨을 위하여 예배하고 그곳에 헌물을 드리고 그 결과로 내가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믿음의 전부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14만 4천 명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옷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결국 복음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음료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키십니다.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스가랴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서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결국 그 노략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시키는 강한 세상의 권세들을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 계시록의 이야기죠. 14만 4천 명을 괴롭히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세탄과 권세들이 의기양양할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유황불에 던져지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참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예언이 계시록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겹쳐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바벨론의 최후의 저주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처럼 용과 짐승과 바벨론의 멸망은 믿는 사람들한테 기쁨의 소식이 되고 회복의 소식이 됩니다.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의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 가운데 머물리라. 바로 그 회복의 날, 신원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바로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 보좌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고 했어요. 11절에.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공동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에덴 동산으로 아담이 다시 귀환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있게 될 것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 그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열심인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이들을 그 믿음의 후손으로 결국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열방이 돌아오는 것, 타락한 아담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는 것,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 새 예루살렘의 재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을 하나님은 그 열심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새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일어나신다라는 말은 뭘까요? 원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일어나신다. 그분이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가운데 이제 다 드러난다라는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런데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거룩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고 성소예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다고 하고 바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 발판이다라고 인식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소에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 돌보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종말 때 일어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그거에 대한 미비한 모습이라도 그 흔적이라도 그들이 유다 땅에서 짓게 되는 성전 가운데 맛보게 되기를 스가랴는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짓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벽한 새 예루살렘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등대 같은 조그만 불빛으로 그 땅 가운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가랴서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됐을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까? 똑같은 양상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렵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 안 되기도 하고요. 핍박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데 내 삶은 참 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도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와닿습니까? 계시록의 이야기가 나에게 복음이 됩니까?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스가랴서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둑질이 일어나고요. 가난하고요. 성전 건축도 잘 지지부진하고요. 너무 먹는 게 힘드니까 어떤 이들은 이 가난한 같은 백성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요. 이 어떤 자도 속이고 대박도 속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도 치는 일 벌어지고 사람들의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마구 터지는 상황 가운데 이런 스가랴의 환상이 그들 가운데 과연 복음이 됐을까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 바벨론은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와 닿았을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올해 너의 일이 잘 될 것이다. 내년까지 네가 이 일을 마치면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뭔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의 말씀이나 계시록의 말씀이나 과연 어렵게 살아가는 문제투성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종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자. 세상에 굴복하지 말자. 세상에 눈을 두지 말자. 이렇게 그냥 결단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아멘하고 우리는 일어서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말들, 돈이 없어서 당하는 서러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내 결단으로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어. 세상은 가짜야. 그래 내가 이길 거야. 이런 결단으로 나아간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모든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모든 열방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딱 몇 마디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길게 말하고 말한 걸 또 말하고 환상으로 말하고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있는 그 반복되는 말씀들과 몇 개의 단어들과 표현들과 구절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체험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요약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머리가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나를 장악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우리 눈에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세상과 인간에 대한 두려움의 올가미를 탈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크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말한 대로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구절 하나하나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주셨다. 새 예루살렘이 이거구나. 결국 세상을 이기신데 이걸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을 반복하여 읽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시는 대목이 나와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서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 들려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체험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 새 예루살렘이 있구나. 아, 세상은 결국 망할 것이구나. 그냥 우리의 말과 이해와 지식으로 결단하고 끄덕거리며 세상에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지져져서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감동과 감격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감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